네. 네, 시작 기도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공부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빛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 당신의 빛으로 저의 어두움을 비추시어 제가 지닌 죄와 무지를 없이 하소서. 말할 때는 풍부함을, 해석할 때는 정확함을, 배움은 수월한 방법을, 잊지 않은 능력으로 뛰어난 이해력을 주소서. 저의 모든 시작이 당신의 영으로 있게 하시고 모든 과정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완전한 마침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오늘도 시는 아니지만 그냥 묵상글 같은 그런 글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만나고 싶다입니다. 만나고 싶다. 그들을 만난다면 유명한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 사도들의 으뜸 베드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 예수님, 실제로 얼굴 보며 만나면 얼마나 설렐까. 문득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더 만나고 싶어 하렴. 내 곁에 있는 이들, 가족, 형제, 친구들, 지금 같이 있는 이들에게 설레고, 같이 있는 이들과 함께 울고, 같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면 같이 있는 이들 안에 나도 같이 있는 걸 보게 될 테니까. 라는 묵상 글을 써봤습니다. 요새 이렇게 여러 우리 교우분들을 만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랑을 주기도 쉽지만 반대로 너무 편하니까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더 가깝게, 더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사실 배려와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저희 수도에도 우리 공동체 우리 신부님들, 수사님들 같이 살고 계시는데,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시도 때도 없이 정말 불평, 불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묵상글을 이제 보여드렸고, 가깝기 때문에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랑도 더 많이 줍니다. 함께 있으면서 같이 희로애락을 나누고 같이 걸어가는 게 바로 우리 순례자들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제 대림 특강 첫 번째 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희망의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위협하는 두 가지 악습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희망을 그냥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무언가에 대한 바람이나 어떤 기대, 근데 그 기대가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희망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데 필연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난관들이 이렇게 동반이 되게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순례자들의 덕이라고 우리 교회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지상을 순례하는 이들, 우리가 흔히 이제 나그네들, 여행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하느님,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순례 중에 겪는 어려움이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지 순례 중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많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란 하느님과 또 그분의 자비와 전능에 이렇게 기대는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참 행복,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기대하는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덕이 있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버티고 계속 희망하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신덕에 믿음, 희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희망이 믿음과 이 사랑,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참사랑, 까리타스인데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이 어떤 건지, 또 희망이 어떤 건지, 또 사랑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대신덕,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덕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의 이 무상성으로, 하느님이 그냥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으로 받게 되는 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그런 획득된 덕,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덕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른 그런 덕이죠. 획득된 덕, 그리고 주입된 덕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바로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역시 하느님의 선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 희망, 사랑의 이 덕을 받게 된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덕을 쌓고 어느 정도의 이 경지에는 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 이 모든 게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덕, 믿음, 희망, 사랑이 이렇게 향하는 대상이 결국 그 은총을 주신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신덕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데, 대신덕의 이렇게 발생 순서, 어떤 게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믿음이 먼저 시작이 된다고 이제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느님과 또 그분의 계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일단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분을 희망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고, 그리고 내가 안 그 하느님과 그분이 계시하신 것을 이렇게 믿는 것, 이 믿음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상을 이제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았으니까 이 대상인 하느님께로 온전히 잘 도착을 하도록 그분의 도움에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주는 동력이 바로 희망의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사랑으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 내가 믿고 희망하는 하느님을 온전히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일치, 하느님과 나와의 우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먼저 대상을 잘 알고 인식을 해서 내 마음속에 넣고 이 대상을 기대하고 대상과 이제 함께 하도록 이렇게 나아가고, 마침내 이 대상과 내가 이제 일치가 되는, 이제 사랑하면서 하느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대신덕의 어떤 발생 순서에 따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덕이 그럼 제일 뛰어난 아주 최상의 덕인가, 순서가 있지 않을까? 탁월성, 그리고 완성에 대한 관계에 따르면 참사랑이 그 모든 것의 우선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참사랑은 모든 덕의 형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듯이 모든 덕이 사실 사랑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삼사랑이 없이, 사랑이 없이는 사실 믿음과 희망의 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덕이 온전히 살아있기 위해서는 참사랑의 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이 있고, 이제 희망이 이제 나의 이 의지를 하느님께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로 나를 이끄는 이렇게 동력이고, 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중간 단계의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뭐 탁월성, 어떤 게 뭐 제일 최고냐? 뭐 사실은 다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덕인데, 탁월성에서는 이제 기본 단계입니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걸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매우 필수적입니다. 대신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알아야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사실 믿음 굉장히 이제 우리 삶의 어떤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과 자유의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의지는 내 의지를 내 맘대로 그냥 마구 쓴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는 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제 진리를 위한 그런 자유이죠. 그래서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이제 인간의 영혼의 4가지 능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분노적인 욕구가 있고 욕정적 욕구, 이 4가지 중에 의지를 담당하는 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정확히 알게 됐지만 의지가 이거를 자유롭게 지향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희망의 덕이 있다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우리 아무런 의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로봇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가 자유롭게 응답을 사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희망은 내가 받은 은총에 의지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 뭐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뛰어난 그런 경지에 올랐다고 해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 우리가 인간이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총에 나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의지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희망이 이 은총에 의해 들어올려진 이 자유의지의 어떤 능동적인 응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온전히 이렇게 하느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지가 완전히 하느님을 포기하고 하느님과 정반대해서 그냥 완전히 이제 길이 끊겨 있는 그런 상태일 때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지가 굉장히 왜곡된 상태로 이게 지금 잘 하느님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는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자만 혹은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희망을 위협하는 2가지 악습의 절망 그리고 이 자만,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2가지 악습이 있습니다. 이 2개가 이제 양극단에 이제 서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이제 모든 기대를 다 이제 끊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악습이고, 한쪽은 나는 하느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니까 이제 충분히 갈 수 있어. 내가 굳이 내가 죄 있지만 어차피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굉장히 이제 양극단에 있는 그런 악습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위협하는 2가지 악습, 절망과 이 자만, 과도한 자신감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덕을 흔히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것의 한가운데 이제 중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보통은 이제 균형 있게 식사를 잘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식욕이 너무 없어서 정말 밥맛도 없고 물 마시기도 귀찮다. 됐어, 안 먹어.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닥치는 대로라는 말은 너무 과한 표현인데, 그냥 막 이게 폭식하는 이제 그런 분들, 막 이렇게 먹는데도 뭔가 내 식욕은 차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먹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이제 양극단에 서 계시는 분들이죠. 근데 사실 이제 절제된 식사, 이제 균형 있게 먹고, 내가 먹어야 될 때 먹고, 또 내가 이제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잘 분별해서 이렇게 절제 있게 식사를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었지만 이제 절제의 덕이 그 양극단의 어떤 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망과 자만이 양극단에 있는데, 이 희망이 이 어떤 중용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절망과 이 자만이 뭐 양극단에 있는데, 이거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절망이 정말 너무나 힘든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자만해서 아무것도 또 보지 못하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이 희망을 발견하는 게 이 하느님의 빛이다라는 자매님의 말씀이 특강을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덕의 이 대상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원한 구원과 또 하느님의 도움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최종 목적지인 이 하느님,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목적지를 내가 도달 못할 거라는 섣부른 그런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뭐 절망 이후에는 뭐 끝없는 이제 죄의 그런 상태에도 빠지게 되죠.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뭐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하느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사실 없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저희가 감히 판단할 수도 없죠. 그래서 토마스는 이제 절망과 이 자만, 과도한 자신감 중에 사실 절망이 더 위험하고 또 중대한 그런 죄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사실 우리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시키는, 완전히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이자 악습이기 때문입니다. 목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희망의 덕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이 참사랑의 덕 또한 위협하는 그런 그런 악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를 이제 불신,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 혹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희망의 반대를 흔히 이제 절망이라고, 참사랑, 하느님 사랑의 반대를 하느님을 증오하고 하느님을 미워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신은 하느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계시하신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증오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선들,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좋은 것이다, 하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이렇게 다 거부하는 그런 죄입니다. 절망은 이제 하느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중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절망보다 이 불신 그리고 하느님을 증오하는 이것이 사실은 더 무거운 죄라고 이제 토마스가 이야기를 하지만, 또 사실은 절망이 더 위험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느님에 대한 이제 기대, 이게 완전히 중단돼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요 길이 없으니까 요 반대의 길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죄로 빠지는 이제 시작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죄들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약함이나 내가 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혹은 살면서 실패도 많이 하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사실 죄도 짓고 실패도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 사실 이제 너무 집착을 해서 하느님을 사실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 하느님의 은총보다 자신의 현재 상태에 더 의존을 하게 만들고,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 맨날 땅만 보고 다녀야 돼. 어찌 보면 저 사람 엄청 겸손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숨은 교만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께 기대지 않고 결국 나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사실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만 또 혹은 이제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악습 혹은 죄인데,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도 희망의 덕은 하느님의 도움, 또 하느님의 이 자비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덕인데, 하느님 도움 없이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또 회개가 없이도 하느님의 자비를 내가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사실은 굉장히 멀고 이제 하느님 나라 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요 악습에 빠지면 난 그냥 들어가지 나 이 정도가, 나 맨날 착하게 살았고 다들 나보고 착하다고 이야기하고 나 아는 것도 많아. 난 당연하지. 난 이미 예약을 했어. 예약 번호 1번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는 그런 악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 그릇된 판단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과신하는 그런 죄,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너무 쉽게 보는 죄. 내가 잘 회개하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죄의 상태에 있는 걸 나도 알면서도 그래도 하느님이시니까 그래도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그렇게 착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악습이자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악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일단 하느님을 향한다는 말이 사실은 제대로 향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왜곡된 방향으로 이렇게 정확히는 향하는 게 아닌데, 그런 점에서는 절망보다는 조금은 덜한 악습이지만, 과도한 자신감이 이제 어떤 교만이 이제 이렇게 안에서 커져가지고 이렇게 과도한 이렇게 나는 이 정도로 잘났어 이렇게 펼쳤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 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교만을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만, 결국에 나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심지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나 자신이 기준이다, 이제 하느님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정말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악습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이제 악습이기도 하죠. 절망은 교만, 여기도 교만, 숨어있는 교만이죠. 교만이,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완전히 좌절돼서 이제 숨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만은 마음 안에 교만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절망 또한 사실 교만에 사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판단하는 거는 나이기 때문이죠. 판단은 하느님이 하셔야 할 겁니다. 이제
나태라는 또 다른 악습이 있거든요. 아까 교만도 그렇고, 이 나태도 그렇고, 우리 가톨릭에서 칠죄종이라고 하는 이 7가지 악습이 있는데, 그 중에 교만이 있고 나태가 있습니다. 나태는 정확히 얘기하면 하느님의 선에 대한, 영적인 선에 대한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나태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게으르고, 내가 너무 부지런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맨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맨날 농땡이 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나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분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나태의 반대는 근면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인가? 사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나태는 하느님의 선, 또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면서 못하겠다. 모르겠어. 내가 하느님이 이렇게 실천하라고 했는데 그 선을 나는 너무 어려워서 실천 못하겠어. 이렇게 단념하는 사실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선에 대한 내가 이제 뭔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성당 좀 나오세요. 성당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같이 우리 하느님 믿고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삽시다. 라고 하는 이렇게 전교할 때 어떤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비롯해서 내가 어떤 하느님의 선에 대한 맛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맛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또 하라고 하니 얼마나 더 힘들고 또 슬픈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겠어요. 절망은 하느님의 선을 실천하는 것을 이제 외적으로 포기를 하는 것이고, 자만은 말씀드렸지만 내가 요 정도만 해도 나는 하느님 나라에 충분히 갈 수 있지. 사실 이제 이만큼 해야 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도 한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떤 선을 실천하는 것에 이제 좀 회피하는 그런 상태를 또 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자만에 사실 교만과 나태가 이렇게 잘 뿌리처럼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만과 이 나태함을 또한 이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희망의 덕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이 악습들, 이 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절망과 이 자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희망에 관해서 성경에 나온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 인물들도 맨날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맨날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도 있지만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그런 인물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 중에 성경에서 이런 과정을 겪었던 인물들이 누가 있나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카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오자마자 인상을 쓰고 고개를 이제 땅으로 내려 박으면서 왜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친구는 정말 그냥 삶 자체가 너무 지금 기쁜 그런 상태네요. 하느님이 계시고 내용 잘 아실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셨지만 카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죠. 카인이 열받을만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열받을 것 같아요. 왜 내 재물은 굽어보지 않으십니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농사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잘해서 하느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왜 내 재물은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십니까? 아벨은 당연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아벨의 또 제물을 잘 받아주셨으니까. 인간적으로 카인이 공감이 되는 면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나는 이 정도를 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에 맞는 사실 그런 어떤 뭐 보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최소한 잘했어. 아우 너무나 고마워. 뭐 이런 말이라도 좀 들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열심히 했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 열이 받을 만하죠. 게다가 이제 아벨은 카인의 동생이죠. 시기심이 생길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죄악을 너에게 지금 다가온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혼을 내시면서 그렇지만 사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혼낼 때 너 이제 혼났으니까 너는 이제 영원히 기회 없어. 너 영원히 이제 벌 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듯이 혼을 내시지만 깨달으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카인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단념을 하게 되죠. 더 이상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아우를 없애버리겠다. 절망의 상태. 나는 더 이상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느님께 욕만 먹는 그런 존재다. 아우를 없애버리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가 이제 막 열리게 됩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이제 죽이고 나서 아벨을 이제 없애고 나서 하느님께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니,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미 뭐 여전히 뭐 이미 절망을 해서 더 이상 하느님 뭐 필요 없고 난 하느님을 이미 외면했어.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봐. 이미 뭐 갈 때까지 간 뭐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면서 너는 이제 세상을 이렇게 떠돌면서 헤매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카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그렇죠. 벌이지만 이 벌을 내리시고 나서 너에게 영원한 기회는 없어. 이제 넌 끝이야. 너는 이제 지옥에 갈 거야.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카인이 이제 그 형벌을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카인이 하느님께 어떤 뭐 회개를 했다거나 뭐 어떤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거나 사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절망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걸 이제 또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때 카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 말을 물론 뭐 했을 때도 하느님께서 뭐 엄청 혼을 내셨겠지만 사실 그 말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한 상태니까 하느님과의 어떤 그런 희망이 단절된 상태니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이제 뭐 아우만 이제 이뻐하니까 질투를 시기를 하게 되고 왜 내 거는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날 알아봐 주지도 않는가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립된 상태 이제 결국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의미 없어. 사실 하느님께서 카인의 재물을 이렇게 굽어보지 않으셨을 때 분명히 뜻이 있으셨을 겁니다. 카인이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사실 노력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기다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뭐 지금 당장에 뭐 이렇게 하느님께서 아무런 뭐 반응이 없으시고 뭐 그러시더라도 나중에 하느님께서 뭔가 더 큰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카인은 실망을 했고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카인의 분노와 절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기회를 이제 주려고 하셨죠. 하지만 카인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사실 이 하느님의 이 희망, 한 줄기 빛이 나오는데, 카인은 사실 그걸 보지 못했고, 좀 의도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아예 이렇게 차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아우 아벨을 죽이는 죄에 빠지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 마음이 이미 너무나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먼저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카인에게서 어떤 그런 용서를, 하느님의 용서를 바라는 부분을 좀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무한한 자비를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단순히 죄가 없고 깨끗한, 정말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착한 일만 하고 살았어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실 그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언제든지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죠. 그래서 희망이 없어도 희망을 하면서 사실 우리 순례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욥기에 나오는 욥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욥기는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욥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심오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주 간단한 것만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욥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이제 시련을, 병을 주시죠. 병을 얻고 나서 이제 모든 자기 재산 이런 거 이렇게 다 날리고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좌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절망의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자기 지금 상태를 굉장히 이제 내가 이제 좀 왜 이런 상태에 빠졌지 하고 낙담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하느님을 외면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죠.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제 3명의 친구가 욥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병문안 와서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참 얼마나 이 친구들이 정말 사람을 속 터지게 하는 친구들인지 잘 아시겠지만, 내가 본 바로는 밭을 갈아 불의를 심은 자와 재앙을 뿌린 자는 그것을 거두기 마련이라네. 그러니까 결국 욥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자기 친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욥이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냥 꺼지라고 했을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네. 절망에 빠진 이는 친구에게서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네 라고 욥이 이야기하죠. 지금 욥이 이 친구에게 바라는 것은 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 힘든 거 좀 이렇게 알아달라. 내 마음 좀 공감 좀 해줘.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엘리파즈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똑같죠. 똑같은 친구인데, 보게나 하느님께서는 흠없는 일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네. 그래서 결국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을 네가 겪고 있다.
너 빨리 무슨 죄 지었는지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욥이 어떤 자기는 그래도 정말 죄 없이 살아온 것 같다라고 계속 고백을 하거든요. 들어주지 않죠, 친구들이. 너 분명히 지금 죄 있으니까. 죄인이 고통을 겪는 거야. 이런 구조가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논리였거든요. 물론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뭐 하느님을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결국에 사실 하느님과의 이 연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죠. 하느님, 저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한탄을 하면서 좀 하느님께 묻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한탄을 하면서 이제 하느님께 대한 직접적인 원망은 아니지만 좀 너무하시네,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친구, 이제 초파르라는 친구가 있는데 뭐 마찬가지죠. 자네의 수다스러운 말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 수 있나? 자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찾아내고 전능하신 분의 한계까지도 찾아냈단 말인가?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좀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왔다. 나름대로의 해명을 하는 과정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네의 수다스러운 말이, 그게 지금 아픈 친구가 수다스럽게 얘기하면 좀 들어주지. 수다스러운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사실 하느님의 정의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언을 해준 거지만, 욥은 도저히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슬슬 이제 짜증이 나서 이제, 네가 하느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차라리 우리가 더 많이 알지. 이러다가 이제 친구에서 왼수가 되게 생겼습니다. 네. 참으로 자네들은 유식한 백성이네.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려. 정말 아주 속이 시원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너는 니네는 알면 얼마나 알아. 그래서 비꼬는 말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께서 부수시면 아무도 세우지 못하고 그분께서 가두시면 아무도 풀려나지 못한다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사실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루아침에 나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래서 욥이 참 이렇게 절망과 이 자만, 이제 과도한 자신감 사이의 어떤 긴장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갑자기 주십니다. 굉장히 잘 살고 있고 나는 굉장히 의롭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시련을 받게 되면서, 하지만 욥이 하느님을 이렇게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 점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래도 사실 한 줄기 희망의 끈을 찾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죠. 단지 이 고통이 대체 왜 주어진 건지 커다란 참 탄식의 의문을 하느님께 이렇게 던졌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죄인은 고통을 받는다,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그냥 당시에 그런 어떤 하느님의 정의는 이렇다라는 걸 그냥 설명해 준 것 뿐입니다. 친구들의 역할은 심판관이 아니죠. 공감과 위로를 주는 것이 친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다 하느님께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다 하느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욥기의 제일 마지막인데 하느님께서 이제 욥의 병을 다시 낫게 해주시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정말 너네 때문에 내 분노가 타오르니까 너희가 내 종 욥의
욥처럼 나에게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분노에 찼다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번제물 안 바치면 뭐 너희 뭐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느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제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 친구 이후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인데 아까 세 친구는 욥이랑 비슷한 나이였던 친구들이고, 보십시오. 하느님은 당신 권능으로 숭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횟수는 헤아릴 수 없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오면서 욥의 세 친구도 비판을 합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왜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느냐. 차라리 젊은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조금은 더 그래도 조금은 더 납득할 만한 이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무 말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의 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간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물론 이 엘리후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뭐 하지는 못했죠. 욥이 이제 세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가운데 욥의 어떤 말이나 욥의 어떤 마음이 점점 이제 과도한 자신감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려는 이제 위험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결백해. 이제 처음에는 그래 이해해. 하느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니까. 저는 점차 이야기하다 근데 나는 정말 결백해. 내가 무슨 하느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대체 하느님은 이걸 보고 계시기는 한 건가. 나 이런 사람인데 라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려는 좀 위험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 서명이 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 나의 고소인이 쓴 고소장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조금 이제 진정을 시키는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비판하면서 동시에 욥을 교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고통을 겪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고통에 어떤 이 사람을 좀 정화하고 사람을 좀 이제 교정하고 다시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좀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지만 한계에 사실 머물러 있습니다. 드디어 하느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사내답게 내 허리를 동여 메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내가 땅을 세울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드디어 하느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하느님께서 왜 네가 그런 고통을 겪었어야 했는지 내가 지금부터 잘 말해주겠다. 1번 어쩌고저쩌고 2번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죠. 결국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우리 존재의 의미를 좀 발견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사실 욥이 하느님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체험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직접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욥은 하느님 체험을 사실 했던 것이죠. 하느님을 사실 이제 직접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희망을 다시 욥이 잡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체험, 그래서 하느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고, 욥의 고통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진 않지만 욥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점을 이렇게 분명히 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느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을 주시거나 또 선물을 주시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점이죠. 사실 욥기가 이렇게 끝나기에는 너무나 뭐 드릴 말씀은 사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망과 과도한 자신감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있지만 하느님 체험,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뭐 잘 아시는 이야기이시겠지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매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나에게는 정말 위대한 스승이시면서 구세주, 정말 나의 모든 것, 이분이 정말 온갖 모욕을 받으시면서 정말 다 이렇게 발가 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과도한 자신감에 사실 이 자만의 위험을 보여주는 점이죠. 하느님의 섭리,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느님은 결국에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스스로의 판단, 이것도 자기 자신의 판단이죠. 너무 섣부른 자신감과 확신을 그래서 사실은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3번이나 이제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인간이 이 정도로 나약한 존재라는 걸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과도한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산산조각 나고 나중에 닭이 3번 울고 나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빠졌을 겁니다. 크나큰 죄책감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이제 보게 되는 이제 베드로이죠. 이제 닭이 3번 울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크게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인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속으로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알 수도 없고 사실 예측할 수도 없고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습니다.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분명히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모른다고 배신을 때리다니. 베드로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걸 봤을 때 성격이 굉장히 우직하고 굉장히 약간 직선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죄책감을 느낄 때도 직선적으로 정말 큰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만 견뎌냈다는 점이 참 대단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회를 했죠. 유다 이스카리ot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죄책감을 견뎌내었느냐, 이제 또 그렇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희망을 버리고 절망에 빠지고 결국에 스스로 삶을 마감을 했죠. 그 누구도 유다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가서 너 스스로 빨리 목매어 죽어 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유다 또한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었죠. 하느님도 뭐 어떻게 하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해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그분이 용서를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하고 그렇게 다시 하느님께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뭐 이런 장애물들의 연속입니다.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은데 뭐 슬픈 일도 많고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죠. 그게 바로 우리 순례자들의 삶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특강보다도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망 중에서 한 줄기 이제 빛이, 하느님의 빛이 오는 게 그게 바로 이제 희망이다. 그걸 이제 잘 보고 가야 된다. 사실 그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빛을 힘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힘든 상황이시라면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도 말고 하느님의 은총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잘 모실 수 있도록 또 이 대림시기에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의 희망의 덕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특강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대림 특강은 이렇게 끝이 나고 또 내년에는 또 사순 특강이 이어지겠죠. 내년에는 또 어떤 멤버가 이렇게 사순 특강을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